밝을수록 그림자는 짙습니다. 아름다움이 클수록 오염의 침투는 더 추하고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는 지금 아름다움과 오염이 공존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장 36절에서 37절 좀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데 본래 이름은 요셉이죠. 요셉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흩어졌다는 말이죠. 흩어졌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그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이어지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바나바, 이 요셉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당시의 레위인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많이 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교회 안에는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짧게 살펴봤지만 자발적으로 소유를 나누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문화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목숨보다 더 귀한 밭을 팔고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신자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죠? 그 궁극적인 이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초대교회의 그 핵심, 초대교회가 중점으로 두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중점에 두고 있던 것은 무엇이죠? 부활의 대서사예요. 부활의 대서사. 네. 부활의 대서사는 누가 주인인가를 묻는 질문이에요. 누가 주인인가?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부활의 대서사는 나를 지배하는, 통치하는 자는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을 때 자기를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기를 절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것을 절대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말과 진리와 복음과 삶이 일치를 누리게 되죠. 일치하게 되고 서로를 책임지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 것이라고 우기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부활의 대서사가 내 이야기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제3자의 이야기인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활의 대서사인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교회 밖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나라는 거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린 여전히 교회 안에 있어서 밖에 있는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항상 주인 되려고 하는 나, 항상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부활의 복음과 대서사가 항상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매일 나에게 부활의 대서사를 상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대조적이고 추하고 악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볼게요. 5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런데 아나니라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의미예요. 삽비라라고 하는 아름다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소유를 팔았어요. 소유를 팔고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나바와 너무나 똑같고 너무나 흡사해요.
그런데 숨겨진 진짜 마음이 있어요. 바나바하고는 다른 숨겨진 진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떼어놓았다라는 표현이죠. 떼어놓았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단순히 일부를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를 보면 종이 주인의 물건을 훔쳤을 때 떼어놓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횡령했다는 것이죠. 예, 횡령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일부를 남긴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긴 드렸지만 일부를 남긴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땅은요 팔기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것이었어요. 판 이후에도 그 값을 받은 그 돈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마음대로 사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 마음대로 팔기 전에도 팔기 후에 판 후에도 그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일부만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속이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일부를 따로 떼어 놓아서 일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자기 명예와 자기의 평판을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술로는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공동체 앞에서. 그런데 마음으로는 끝까지 이것은 내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이것은 내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요 자기 기만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기만. 자기 기만은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까지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속이는 것이죠. 자기 기만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냐 하면 죄를 신앙의 언어로 바꾼다는 거예요. 신앙의 언어로. 악과 죄를 신앙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 자기 기만이에요. 그래서 탐욕을 지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인종 욕구를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선을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로 아름답게 얼마든지 포장할 힘이 있는 것이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기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남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자신을. 신앙의 언어로 끊임없이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만은요 그래서 반드시 위선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기만은 위선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위선은 무슨 뜻이에요? 위선 한자를 보니까요 거짓 위 착할 선. 거짓 위 착할 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짓된 착함이에요. 거짓된 착함.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전혀 선한 것과 상관없는 것이죠. 행위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도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선한 일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위선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자리에는요 언제나 위선의 유혹이 따라옵니다. 위선의 유혹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순종하기보다는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다른 어떤 것이죠. 다른 어떤 것.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는 평판, 인정, 인기, 자기만족, 소원 성취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거릴 때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은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 내가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에 있어서 내 마음의 동기까지. 내가 왜 이 행동을 내가 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왜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요 녀석은요. 위선에 빠진 사람을 항상 이미지 관리라고 하는 감옥에 빠뜨립니다. 위선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이미지 관리라고 하는 감옥에 빠져 살아요. 내 밑바닥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내 진짜 솔직한 마음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두려움에 짓눌려요. 두려움에요.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서 두려움이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보다 타인의 박수에 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주목할 것은요. 이 횡령의 사건이 공모했다는 거예요. 공모. 예,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공모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모의했고 합의했어요. 그래 이 거짓말은 이 횡령 사건은 충동적 실수가 아니고 충동적 실패도 아닙니다.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획되고 철저하게 계획된 연극이고 속임수라는 것이죠. 자기 기만, 위선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왜곡시켜요. 끊임없이 현실을 왜곡시켜요.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괜찮다고 하는 현실을 왜곡시키죠.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 기만과 이 위선에 빠져 있으면 현실을 왜곡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탐욕과 허영심, 죄를 합리화해요. 죄를 합리화해. 재산을 지키려는 탐욕. 여러분 왜 조금 남겨뒀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왜 조금 남겨뒀는지. 재산을 지키려는 탐욕,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싶은 허영심을 동시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붙들고 있는데 그것이 분명히 죄고 악임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말하지 않고 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섬김으로 덮고 있죠. 섬김으로. 여러분 자기 기만과 위선은요 주변을 항상 오염시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자기 기만, 위선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오염시켜요.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봐도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문제가 굉장히 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이라고 말하는 상황들이, 현실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만과 위선의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무엇이 만들어요? 자기 기만과 위선이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치명적인 오염을 넘어서서 결국 공멸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기 기만과 위선은요 공멸. 최종 목적지가 공멸이에요. 혼자 죽으면 괜찮은데 혼자 죽지 않습니다. 공멸해서 같이 죽습니다. 자신도 무너지고 공동체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죄, 악을 생각하면 단순한 물질의 문제라고 말할 수 없겠죠. 조금 떼어놓은 이 사건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위선의 문제예요. 위선의 문제. 그리고 동시에 자기 기만의 문제입니다. 자기 기만의 문제.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불신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신의 문제. 3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시작. 그 땅은 팔리기 3절에서 6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대신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진단을 보면 베드로의 진단은요 아주 즉각적이에요. 아주 즉각적일 뿐만 아니라 정확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 잠시 자기의 것을 조금 떼어둔 것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진단하지 않아요. 뭐라고 진단합니까? 사탄에게 홀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폭로하죠.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이렇게 진단하고 폭로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분명히 바나바의 섬김을 보았을 거예요. 공동체의 박수,
바나바를 향한 공동체 박수를 들었을 것이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얻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을 거예요. 아나니아도 이런 인정이나 평판이나 인기와 영광,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주도권을 쥐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너무나도 갖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께 다 드린 척하는, 일부를 드리면서 다 드린 척하는 자기 기만과 위선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은 안 했지만 그의 진짜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진짜 섬겼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의 인정을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그의 진짜 신은 주도권이었고, 진짜 신은 평판이었고, 진짜 신은 지위였다는 것을 지금 살짝 조금 떼어놓은 일을 통해서 행동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여러분, 불신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교하게 불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정의 내린다면 불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에 삶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의 안정감은 다른 것에 두는 거죠. 삶의 이유를 다른 것에 두는 것입니다. 안정감이나 지위나 평판이나 주도권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신앙은 머리의 동의가 아니에요. 이성적 동의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머리의 동의가 아니라 나의 삶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살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살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인간은요, 무엇인가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혼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무언가를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그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계산적이 됩니다. 손에 굉장히 예민해져요. 결국엔 차가운 사람이 되겠죠. 명예를 예배하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에 묶이겠죠. 비판이 지나치게 두렵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비겁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안전을 예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전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불편해합니다. 믿음의 결단 앞에서 주저하여 결국 겁쟁이로 살 겁니다. 여러분, 인정을 예배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짓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 의를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의를 예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자기만 옳아요. 그래서 나를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타인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의 대상이 아닌 헛것을 예배하고 가짜를 예배하게 되면 거짓 대상을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거짓 헌신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 헌신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읽어볼게요.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망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남편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런데 삽비라는 지금 남편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삽비라에게 진실을 말하고 돌이킬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거짓말을 고집해요. 끝까지 거짓말을 고집하면서 거짓된 헌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거짓 헌신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대상을 예배할 때 나타나는 완악함 때문이죠. 거짓 대상을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이 아닌 대상을 예배할 때 나타나는 완악함인데 그 완악함은 거짓으로 나타나고 그 거짓은 결국엔 자기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자기의란 무슨 의미인가요? 십자가 없이 스스로 괜찮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의는요, 십자가 없이, 예수 없이 스스로 괜찮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예요. 내가 한 일, 내가 드린 것, 내가 희생한 것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자기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 상상해보는 거예요. 앞으로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예수봉담교회가요. 저만 행복한 것 같아요. 표정들이 왜 이렇게 떨떠름하세요? 여러분, 가정해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분을 보내주셔서 300명, 500명, 1000명, 5000명, 10,000명 됐어요. 예배당이 너무 우리 예배들 공간이 부족해서 10,000평을 샀어요. 우리가 10,000평. 저만 행복해요. 10,000평을 사서 1,000평, 2,000평짜리 4층으로 건물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순간이요, 이상민 목사가 혓바닥에 빠다치를 하기 시작해요. 혓바닥에 빠다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온 몸에 깁스를 하면서 뻣뻣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면서 떠드는 말이 뭐냐면, 야, 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야, 여러분, 제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고 제 설교가 얼마나 탁월하고 제 리더십이 얼마나 탁월하고 제가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있고 제가 사람들을 한번 만나면 제 한 말에 그냥 제 말에 권위가 있어가지고 제 말을 들은 사람은 제 말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제 능력입니다. 제 능력. 다 이거 제 능력이고 이상민 목사가 잘나가지고 제가 뛰어나가지고 예수 봉담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멋진 건물도 짓고 우리 성도님들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게 하나도 없고 오로지 내가 설교 잘해가지고 내 설교가 너무 탁월해가지고 제 리더십이 너무나 탁월하고 제 목회 너무 탁월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표정들이 굉장히 역겨하시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러고 다닌다면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진짜 얼마나 역겹겠어요. 얼마나 구역질 나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고 다닌다면. 이게 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다 내 능력이라고 하고 다닌다면, 다 내 거라고 이거 그러고 다닌다면 여러분 바로 예수 봉담교회를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상민이라고 하는 목사를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개척한 이후로 제일 아멘을 크게 하셨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하나님 다 주셨는데 내 거라고 우기는 거 내 거라고요. 내가 재산을 불린 것도 내 능력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고, 이상민 목사가 그러고 다니면 얼마나 역겹고 냄새나고 얼마나 구토 나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 자기의. 여러분, 자기의가 무서운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언어를 잘 사용해요. 종교적 언어를 너무나 잘 사용해요. 헌금, 봉사, 희생, 헌신, 겉모양은 거룩하고 경건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거룩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의는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자기의는 언제 들통이 나요? 언제 들통이 나요? 자기의는? 우리가 그렇게 가면을 쓰고 연기를 잘하지만 자기의는 언제 들통 나냐 하면 갈등이 생겼을 때,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들통이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계획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갈등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자기은은요 철저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진리 앞에 서기보다는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붙들고 방어 기제가 생기죠. 자기를 끊임없이 방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11조. 하나 안 하냐? 그것보다 11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더 받으려고 아둥바둥 더 받으려고 하나님께 더 복 받으려고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천국 가려고 11조 내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영원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찰나를 사는 우리의 생명과 영원의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맞바꾸셨어요. 교환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로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의 찰나의 생명을 내가 가져가고 영원한 생명을, 나의 생명을 너한테 줄게. 그냥 좋으셔서. 제 후배 중에 제가 저게 대단하지도 않는데 형 나는 형이 너무 좋아. 나는 형을 너무 닮고 싶어. 뭘 닮기는. 형, 나는 형이 내 모델이야, 모델. 야, 너 나라는 사람을 알면 얼마나 내가 냄새나는 사람인데. 넌 날 왜 이렇게 좋아하냐? 형, 나는 형이 그냥 좋아. 나는 그냥 형의 모든 걸 다 담고 싶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이죠. 이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대단히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난 너가 그냥 좋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를 위해서, 난 너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 영원한 생명을 너의 찰나의 생명과 맞바꿀게. 너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너가 자격 있어서가 아니고, 나 그냥 너가 좋아서야. 너가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이미 우리는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로를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민 장로님 올 가을에도 오시겠지만 우리 안민 장로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부산 분인데 목사님, 제가 사투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흉내를 내는데 제가 연습을 조금 더 하고 왔어야 되는데 목사님 목회하면서 웃지 마. 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오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내려놓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주기적으로 저한테 이 얘기를 해요. 여보, 안민 장로님이 당신한테 하신 말씀 기억해. 오늘이라도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예수 봉담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여보. 제가 내려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공로를 내세울 게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공로, 자기 의를 내려놓는다고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격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려놓음, 자기 의를 내려놓을 때, 자기 의를 내려놓을 때, 십자가를 빼고 십자가 없이 자기를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는 자기 의를 내려놓을 때 진짜 자유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자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을 때, 나를 내려놓을 때, 십자가 없는 나의 존재 증명을 내려놓을 때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하나님은 때로는 굉장히 잔혹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잔혹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냉정하셔야 하겠습니까? 꼭 이렇게 하나님 일을 처리하셔야만 합니까? 아니, 절대자라면 이렇게 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절대자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잔혹하게, 냉정하게 행동하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질문 들 때가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볼 때 잔혹한 형벌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잔혹한 형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갓 태어난 은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즉사하게 만든 이유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만, 위선, 자기 의는 개인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닙니다. 개인 안에만 머무는 작은 죄가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누룩과 같은 것이죠. 제가 요즘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근육통 왜 이렇게 많은지, 그 만사 이 뭐죠? 이 만성피로 증후군, 막 근육이 계속 아파요. 잠을 못 자요. 깨요. 아침에 일어나면 더 아프고 뭐 몸이 굳고. 그래서 내과에 갔어요. 내과를 갔더니 류마티스일 가능성이 있다. 피 검사를 해봅시다. 그 피 검사를 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너무 심각하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당뇨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고지혈증. 고지혈증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살아온 그 시간이 쌓여온 것이 당신의 몸 아닙니까? 당신의 몸. 제가 너무 불쾌한 거예요. 우리 길경현 수사님 굉장히 공감하세요. 제가 너무 불쾌한 거예요. 제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당신이 앞으로도 몸을 지금처럼 관리하고 유지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관리할 것 같은데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을.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은 예전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살 겁니다.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습관 속에서 빠져. 당신의 몸은 당신이 만든 겁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몸을 예전처럼 똑같이 아무리 노력해도 똑같이 만들 겁니다.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약을 안 받고 나왔어요. 다른 병원에 가겠다고. 너무 불쾌한 거예요. 너무 불쾌해. 여러분, 인간이요, 죄를 짓고 나잖아요. 그러면 후에는 죄가 인간을 짓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무서운 얘기죠.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자기의, 자기 기만, 위선. 처음에는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자기 의가 나를 지배하고 자기 기만, 위선이 나를 조금씩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악은요, 조용히 퍼지는 누룩과 같은 거예요. 결국 인간을 삼켜버리고 공동체를 삼키는 맹수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11절 읽을게요.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론이 참 너무 감사하고 흥미로워요. 교회가 분열된 거예요. 분열된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과 오염이 공존하는 이 공동체가 오염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깨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은요, 여러분,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경외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 임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성품에 대한 거룩한 깨달음이죠. 거룩한 깨달음. 그 거룩한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염, 아름다움과 오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짐작해요. 여러분, 어떤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나바, 아름다움의 이야기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염과 불신의 이야기가
여기에 모여있는 누군가의 개인 특정인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나의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다른 어떤 것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표정은 사랑의 표정을 지으면서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누군가를 살인할 수 있는 이중적인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렸다고 하면서도 조금 떼내어서 여전히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중적인 나를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대서사의 부활 이야기와 자기 기만과 위선과 자기의 사이에서 항상 헤매요. 우리는 항상 헤매고 항상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무너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또 넘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매일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 부활의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넘어지죠. 여러분, 반드시 또 넘어지셔야 돼요. 우리 안에 얼마나 자기 기만이 가득하고 위선이 가득하고 자기의가 가득한지 누추한 내 실체가 드러나고 내 초라한 내 실체를 계속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진 자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예배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고 허구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예배했던 모든 것들이 가짜고 허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위대하고 거대하고 아름다운지를 비로소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대상을 예배하기 시작할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대상, 우리의 진정한 주인을 바로 알아서 그분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요. 사람은 예배하는 그것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그것처럼 되어져 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성품,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닮고 싶지 않아도 그분을 예배하면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아름답기에, 그분의 사랑이 너무 위대하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분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만 예배할 때 누리게 되는 강력한 은혜의 힘이죠. 강력한 은혜의 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잃으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여전히 하나님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철저히 무너진 자리에서 자기 기만, 자기 위선, 자기 의를 벗어던지고 나를 위해 대신 저주받으신, 돌아가신 진짜 십자가 예수님을 대면하는 은혜 속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으로 이끌받는 자리에 서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